우리 지난 시간,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섬김의 도를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 5대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가장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죠. 그죠? 그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지난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섬김의 도를 따르는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 아이가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공원에서 한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아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멋진 이 승용차가 딱 미끄러지듯이 그 아이 옆에 딱 와서 서는 겁니다. 아이가 보기엔 너무 빛깔번쩍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멋진 자동차예요. 그래서 딱 그 자동차를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멋진 신사가 아주 고급 양복을 입고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아이가 넋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아이가 딱 일어나더니 쪼르르 그 신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그 신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야, 이렇게 멋진 차가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질문을 받고 신사가 잠깐 당황합니다. 갑자기 이 차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아이의 그 똘망똘망한 눈을 보고 잠깐 당황하다가 이내 온화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이 차가 그렇게 멋있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이 신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는 있잖아, 내게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얼마 전에 선물로 준 거야. 이런 겁니다. 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너무나 이 부러움과 놀라는 눈빛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이 아이가 입을 뗍니다. 나도,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 머뭇머뭇 말 꺼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신사가 참 아이 귀엽다 생각합니다. 참 귀엽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를 지나쳐 가려는 순간에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몸이 좀 불편한 동생이 있는데 나도 나중에 커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동생한테 이런 멋진 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멋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답에 한동안 당황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한 동화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 20여 년 전에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섬김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에는 사실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화를 읽었을 때 큰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던 거는 저 또한 나도 이런 멋진 차를 공짜로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동화였지만 이런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말에 저도 한 대 어떤 해머로 맞는 것처럼, 그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섬김을 생각할 때요,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먼저 혜택받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그 잘생긴 남자애들이 나와갖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주인공도 내가 되고 싶고 섬김도 내가 받고 싶고 대접도 내가 받고 싶고 이런 멋진 선물도 늘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내 자신이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대접받고 군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본성을 거슬려서 너희들은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처럼 바로 거기에 진짜 평화와 기쁨과 충만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본성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목적을 따라 믿고 그 목적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명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구원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는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유일무이하게 예수님께서 딱 두 번 인자가 온 이유를 말하시는데, 또 하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려고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를 뒤흔드는, 세상의 가치를 뿌리부터 뒤집어 엎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사람 취급도,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셨고, 이 예수님 당시에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각색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배제당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자신의 가족을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창녀와 세리들을 심지어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섬김, 섬기러 오셨는데 이 섬김의 극치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용서함 받는 희생제물로 자기의 목숨까지를 주십니다. 섬김의 극치죠. 섬기다 뭐까지 줘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의 시간, 정열, 자기의 어떤 노력 이것 정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줘버립니다. 그 대속물로 주신 그 섬김의 극치에 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왔대요? 구원하려고 왔대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려고 왔대요? 섬기려고 왔는데 섬김의 극치에서는 바로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는 것으로 모든 섬김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섬김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과 섬김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한데 어우러진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섬김을 통해 바로 인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자로 오신 그 주님이 섬기고 섬기다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섬김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섬김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이 섬김의 극치에 바로 구원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인데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김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기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섬김으로 또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고 지시하고 갑질하고 군림하고 그 사람들에게 포갑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섬김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버렸고 외면했고 사람들은 배제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여인들, 아이들, 창녀와 세리들, 병자들,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한데 어우르게 하시고 그들을 무릎 꿇고 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자, 이 모든 구원과 섬김의 사역의 근간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섬김의 근본에는 한번 여러분 적어볼까요? 바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보다 지위가 낮고 힘이 약해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못 이겨요. 왜냐하면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부모는 이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못 이겨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거죠.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전이 될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때론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이 되면 통상적으로 그 힘이 역전이 됐을 때입니다. 부모가 옛날에 그 당당하고 그 옛날에 그 힘있던 그 부모가 아니라 허리도 굽어지고 뭔가 힘도 없고 점점 연약해진 그 한 노인이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사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식이 진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섬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섬깁니다. 이게 우러나오는 거죠. 그때는 사실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힘이 더 많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기꺼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를 섬겨주게 됩니다. 왜? 진심으로 그 마음을 만나고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랑의 속성에는 마찬가지 이 모든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으려면 연애는 기술이 필요해요. 막 더 사랑해갖고 자기의 모든 것만 던져서는 자기만 희생해.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그 사람은 사실은 기술을 쓴다.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이거 안 사랑한 것까지는 아닌데 완전히 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안 사랑한 것까지는 아니죠. 기술까지 써가면서 뭔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드리는 사랑은 아닌 거죠. 근데요, 연인 가운데도 사랑하면요, 그냥 열심히 알바해서 맨날 집에만 채우던 애가 그냥 뭐라도 선물 하나 싸들고 가서 주고 싶어 하고, 그죠? 그냥 콜록콜록 감기라도 들었으면 막 죽이라도 막 써가지고 사가지고라도 막 가가지고 주고 싶어 합니다. 섬기려 하죠. 자기 부모는 막 몇 날 며칠 아파도 막 약이나 먹지 막 이러면서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막 사랑하는 막 여인이 생기면 막 죽 싸들고 와서 막 약 싸들고 와서 막 주고 싶어 합니다. 섬기려고 하죠. 모든 사랑은요, 당연히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본성적으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반드시 진정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로 사랑은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랑이 우러나와서 섬기면서 그 구원의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망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려고 왔고 그것을 섬김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담을 쌓음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상처를 입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진리를 만나게 되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은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군림하고 갑질하고 뭔가 대단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 뭐 하라고? 종노릇하라고 너희에게 자유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라고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다 통합니다.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이유입니다. 그냥 뭐 대놓고 뭐 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진심으로 살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길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요약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성경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전체 요약의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그걸 쭉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그것을 율법을 통해 쭉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아간 삶의 흔적들, 그것이 모든 선지서와 그리고 모든 역사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산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버린 자들은 어떻게 고통당했는지,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사람을 배제하고 버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바로 성경은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각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뭐했다? 온 성경은 이것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웃 사랑하라는 거에서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요한 사도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뭐하노라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건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요약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냐? 이웃 사랑한지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누구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주여 주여 불러 맨날 철회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고 맨날 묵상하는데 이웃은 나 몰라라고 전혀 누군가를 섬기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배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웃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섬김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 구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발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섬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땀 흘려서 뭔가 고생하는 거. 그죠? 보통은 섬김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자, 물론 이것도 섬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이러한 섬김보다도 더 큰 영역, 더 큰 차원의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섬김의 표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두냐?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섬김의 극치이고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의 섬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것이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될 몫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너에게 맡겨진 섬김의 몫은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섬김의 몫을 감당하셨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몫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내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십자가는 뭡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따라를 맡겨주신 섬김의 몫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몫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마 그 섬김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고통받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찾아가 정말 마음 나누고 시간 나누며 섬길 수 있고,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자기의 자신을 드림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십자가를 절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섬김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달란트가 다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공동체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섬김의 목, 너에게 맡겨진 섬김의 목을 정말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서로 손잡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맡겨진 섬김을 통해, 사명을 통해 예수님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예수님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에 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섬김의 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직 서로 피차에 사랑함으로 종노릇해라. 할렐루야. 이 종노릇함으로 이 온전한 이웃사랑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갈 때 만약 서로 물고 뜯으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피차에 그거는 그 섬김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강점, 자신이 가진 사명, 즉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습일까?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묵묵히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만큼의 부족함이 있지만 또 그만큼의 멋진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섬김의 몫을 감당해가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여라?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판단, 육체의 정죄가 아니라 육체의 어떤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모든 일을 행하여 갔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까지 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떤 기도로서 시작하는, 짧은 고백이라도 기도로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하루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꼭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볼 때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움트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람이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이미지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족이나 가족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동반자. 우리가 서로 동반자로서 걸어가는데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런 마음이 너희에게 피어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짜 명령한 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나의 친구다. 동반자가 된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이런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이 신실한 친구가 된다면 여기에 이런 거예요. 와, 여기 예수님이 한 30여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할까요? 여러분이 나가는 곳마다 막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황홀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사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섬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어떤 구호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섬겨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삶의 구주라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목,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목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나갈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영혼이 구원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은 그러한 삶의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섬김의 공동체, 섬김의 교회로, 또 공동체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